다시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후 9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앞에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 우리 삶 속에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령한 교제가 있는 복된 예배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4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소를 구원하며 아파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내 뿌리를 내리는 낯이 땅을 덮치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닥까지도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 앞에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을 당하여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맞추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부모를 다윗에게 입히고 또 두부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가죽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분무기에 쳐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고 가게다에 나가고 옷 벗고 손에 망태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맥대로운 돌을 5개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우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는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다가 다윗을 보고 오시니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배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여호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주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국내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문제를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라. 그가 너희를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운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워지니까 게을러지더라고요. 우리 이송자 권사님 몇 주 만에 외출하셨죠? 한 달. 집에만 계셔서 그렇게 얼굴이 하얘지셨네. 가뜩이나 예쁘신 분이. 이제 다 괜찮아진 거죠? 몰라요. 갑자기 앞에 있는 건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걸 잘 봐야 되는데 그래야 돈 아니 벌어야 되는 걸 잘 지금 주고. 이거 갖고 헤매고 있잖아요. 예. 아니 우리가 초점을 못 맞춰요. 아무나. 그 세상을 살면서 이 한 번이라도 안 아파본 사람은 없지요. 다 아프지요. 다 사람이 살면서 아프게 돼 있어요. 왜? 계속 쓰니까 몸을. 기계도 뭐 어느 차는 뭐 35만 킬로 탈 때까지도 멀쩡하다. 멀쩡해도 뭐 그 차를 10년, 15년 뭐 타다 보면 언젠가는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뭐 80, 90을 산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몸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쓰임을 받겠어요. 이제 60대 넘어가면 제일 많이 아픈 데가 어디? 무릎이죠. 그리고 또 어디가 아파요? 어깨 아파요. 거의 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때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잘 못 돌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이 회전근개가 망가져가지고 1년 반 동안 가서 주사 맞고 겨우 이겨 완치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움직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요, 우리 육신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만들어져 생명을 갖게 된 사람. 그래서 그 생기를 그대로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금만 뭐 하다 안 되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탄식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우리가 그런 삶을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보면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연약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놀라운 승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 생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힘을 다해 싸웠지만 계속 패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에는 키가 2m 한 8, 90대는 이 거인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새 그 성경 오래된 그 뭐 에녹서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보면 외경입니다. 정경이 아니에요. 우리 66권 성경 이외에
성경이지만 이건 조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빼는 이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그 중에 에녹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에녹서에 이렇게 보면 하늘의 신들이 땅에 내려와 이 땅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취하여 자손을 낳았는데 그게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만들어진 걸 제가 봤는데 거기에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안 되니까 블레셋 왕이 이 골짜기에 있는 거인을 찾아갔어요. 그게 골리앗이야. 그래서 몇 번을 청해서 그 골리앗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거인족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서에도 거인족이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서 땅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보면 뭐 아메리카 대륙도 그렇고 저쪽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연찮게 심장 길이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인들의 유골이 고스란히 발견되는 그런 일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족이 있다 없다 이거를 떠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38절부터 나오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어린 소년이거든요. 17, 18세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이 나와서 싸우겠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도 자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가서 싸워봐 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서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자기가 쓰던 긴 칼을 허리에 채워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이 군복을 걸치고 무엇하지 못하다고요? 익숙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익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그런 복장과 그런 장비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처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자꾸만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 이거 틀림없어.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거기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요. 그러다가 또 뭐가 좀 생기면 또 누가 뭐 이거 한다 그러면 이거 잘 될 거야, 이거 주식 오를 거야, 아마 이러면 또 거기다가 또 다 쏟아붓고 또 망해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우리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막연한 운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운을 기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게 뭡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주여 하고 부르면서 우리가 익숙한 것을 해야 돼요. 거추장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걸머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익숙한 대로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모습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뭔가를 행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익숙한 일을 우리가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여기 성경에 보면
골리앗에게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 자기에게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아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배경이 뭘까요? 자기 익숙한 대로 전쟁에 나아가는 다윗.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만 양들을 보살필 때에 사자나 늑대가 와가지고 양무리를 물어가고 그러면 이 다윗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4절 3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양떼를 보호하고 양을 치면서 이미 익숙하게 자기에게 해를 가하거나 양떼를 물어 죽이고자 하는 짐승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여 이기는 그 방법이 이 다윗에게 익숙해 있었다는 거예요. 복장만 익숙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삶 자체가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방법, 노하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린 소년이 사자와 곰을 상대로 늑대를 향하여 쳐들어온 것을 위협하여 막아낸 게 아니라 양을 물어 도망가는 그 맹수를 뒤쫓아가서 그를 쳐 죽이고 양을 구하여 오는 이 일이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술 있는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다 했는데 제대로 안 돼. 자동차를 고쳤어요. 자동차를 고쳤는데 자동차가 시동도 안 걸리고 좀 이상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다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정 하나하나를 되짚어가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내서 그 고쳐야 차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요, 육신도 잘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의 육신의 능력이 약하고 뭐 재주가 없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서 이 다윗같이 그런 맹수가 공격해 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부딪혀 갔을 때 다윗이 승리했던 거거든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조금 뭐가 계획대로 안 돼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육신이 좀 고단하고 좀 피폐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나를 들어 쓰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머지않은 미래의 역사가 나타날 그 기적 같은 일을 그것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고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핵심을 짚으면 그럴 겁니다. 사람이요 뭘 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수술 후유증 때문에 이 목을 성대를 건드려 가지고 목이 완전히 소리가 찢어지고 막 그래. 아니 뭐 노래를 찬송을 부르려도 목이 막 갈라지고 막 그래가지고 찬송도 잘 못 부르겠어.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 하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기에같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6.25 때 6탄 매동사죠? 7용사인가요? 9용사인가요? 그 의정부 쪽에 그 인민군 탱크가 막 내려오는데 탱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폭탄을 들고 예? 그 전차를 향해 뛰어들어가 전차 밑에 거기서 자폭해. 그래가지고 3일인가를 밀고 내려오는 걸 저지했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국민학교 안 나오셨구나. 또 어떻습니까? 저기 경상도 다부동 전투. 다부동 전투는 어땠어요? 낙동강 거기에 북한군들이 다 포위해서 이제 그 강만 건너면 몽땅 다 점령당할 그때 이 다부동 전투에서요 죽어라 하고 막 그리고 그 옆에는 학생 의용군들이 고등학생들이 뛰돌고요 거기서 죽기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여 거기서 지켜냈잖아요. 그 사이에 인천 상륙하고 그때 죽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미군들도 몇만 명이 와서 죽었어요.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선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년 전인가 일본의 지하철에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희생했던 한국 청년들을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러죠. 선과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봤습니까? 목숨 버릴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봤습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저 집에 가서 심심방념 친교를 나누고 밥을 같이 먹고 좋은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고 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 다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릴 수가 있느냐. 이런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이 다윗과 같은 승리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승리한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훈련을 또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연단은
단순히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데도 예수님 안에 갇혀 있으니 내 마음, 내 욕망대로 하지 못해서 끙끙 앓으면서 참으면서 점점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들을 다 그리스도께 양보해드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이 같은 훈련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말로 당할 수 없는,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며 희생해 보십시오. 내가 희생한 것보다 몇 값절로, 아니 만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희생과 헌신 주를 위하여 나를 드리지 않으면서 뭘 달라고 그러니 교회가 맨날 기복신앙 이러면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주문의 교회 성도님들은 한번 순간순간 결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놓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될까? 과연 영광이 될까? 욕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승리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조그만 소년이 돌 5개 들고 뛰쳐나가고 그 2m 80, 90대는 거인을 향해 나아가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 골리앗이 보기에는 이게 택도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뛰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뛰어나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기 가서 저 창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여질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돌들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그 어려움, 그것으로 인한 이 전쟁, 물질로 인한 전쟁이 얼마나 심각해요. 또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이 전쟁이 얼마나 심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뭐 딱 갈라져가지고 어떤 이 사상과 이론의 대립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봐도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양상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이 어려움,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겉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런 어려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지금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셨어. 왜? 그가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이 와서 사무엘이 해야 될 것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가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너무나도 명백히 나타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편 타당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 다윗처럼 인도하는 거예요. 내 목숨과 내 형편이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일을 봤을 때 그것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돌 5덩어리
변변치 않지요. 상대방은 큰 장검을 들고 창을 들고 단창을 들고 있는데 돌 5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거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감하게 뛰쳐나가는 이 다윗의 믿음이 곧 우리로 하여금 본받아야 될 믿음의 표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뛰어나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원수를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이런 믿음 없으면 어떻게 조그만 애가 돌덩어리 몇 개 들고 뛰쳐나갈 수 있었겠어요? 어떤 후배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요즘 개척이 어렵잖아요. 지하에 한 30평짜리 지하를 얻어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있나? 자기 가족하고 형제들 그리고 친구 2명 해가지고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1년, 2년 되니 얼마나 답답해. 교인도 하나도 안 들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먹고 살기도 어려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내게 명령하시지 않았으면 나 이거 안 했다는 거죠. 부목사로 좀 더 있으면서 풍족하게 살다가 자리 나오면 어디 좋은 자리 나오면 가면 되는데 나이 40에 나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뭐 가서 개척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척해서 1년, 2년, 3년, 4년 되는데 사람이 늘지도 않고 교회가 발전한 부흥할 아무런 조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다 교회들 모여 주일 예배 마치고 아무래도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척하기에는 역시 무리죠. 다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꾸만 이거 하라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있다 결론이 났어. 한번 죽을 각오를 해봅시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 죽을 각오를 했는데 7년 만에 8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왔어요. 지금은 뭘 하냐? 조그만 건물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그 마지막에 그들이 우리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하고 했던 그들의 마지막 결단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 같아요. 다윗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방인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이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났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큰 소리 친 거예요. 야, 넌 칼이나 창이나 단창 갖고 너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겁니다. 내가 이거 돌 5개 같이 이 조그만 소년이 내가 이거 들고 너한테 가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너를 쳐 죽일 수 없어.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아간다. 내가 너를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시했고 멸시했던 하나님께서 너를 징벌하리라. 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여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을 비관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인내하십시오. 단 조건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다윗이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쟁에서 나가 이기는 게 아니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돌 5개 들고 뛰쳐나간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해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불경기와 어려움이 가중되어져 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경제와의 전쟁, 정치적인 어떤 전쟁,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이런저런 나와 부딪혀오는 모든 다툼과 어떤 전쟁들, 사상과 이념의 전쟁, 이 모든 것들에서요,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원수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가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가난과 어려움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풀려서 맨날 좌절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과 재주와 경험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세상을 살면서 실패할 때가 많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도 참 많았는데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우셔서 다윗의 믿음처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앞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복된 믿음, 복된 인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